오늘이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이죠. 한국에는 어버이날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가 따로 있고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죠.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파더스데이는 그냥 있는 거고 머더스데이라는 게 있으니까 6월달에 가서 파더스데이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다 체험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정말 큰 기쁨을 온 가족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도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참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귀가 없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양쪽 귀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귀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래서부터 귀가 없이 이제 놀림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이가 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제 귀를 도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제 귀가 거진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귀 수술을 해줍니다. 그런 후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귀가 있으니까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고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 가족이 어머니 앞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어머니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남편이 아이들 아빠가 어머니의 그 머리를 이렇게 제쳐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귀가 있었던 어머니인데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니까 귀가 없었던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귀를 기꺼이 내어준 그런 어머니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참 세상의 어머니들은 훌륭하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나면은 참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크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 보니까 2010년도에 결혼한 그 여성이 암투병을 하다가 모든 키모테라피를 다 하고 암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암이 걸렸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했는데 암투병 생활 후에 모든 치료가 암에서 완치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적적으로 2011년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고, 근데 안타깝게도 임신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암이 재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 재발했는데 어디까지 번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되는데 MRI 검사를 하게 되면은 뱃속에 있는 몇 달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검사를 안 하겠다라고 검사를 마다합니다. 그러다 9개월 동안 아이가 잘 성장해서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야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MRI와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갖고 너무나도 악화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불과 6주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 6주 만에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가 그 모든 과정을 사진 찍었던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 글자를 딱 써요. Not enough time.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어머니라고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부모는 사실은 정말로 내리사랑이라 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에 자녀가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를 생각한다면 정말 효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속에서 5장 속에서는 부부의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고 6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책임과 의무를 기록하는 내용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부의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책임과 의무를 읽게 되죠. 5장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생명을 다 바쳐 희생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존경하라고 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비 부부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이 대목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예비 신부들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남편들 이제 예비 신랑들은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도 전체적인 총체적인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많은 부부들이 자기가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던 남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결혼했을 때 이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무 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로 있고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 중국무 교사로 함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로 만났죠. 그러니까 나이는 동갑이지만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딘지 모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한 후에 집사람이 조금이라도 말 안 들으면 제가 에베소서를 끄집어냈어요. 에베소서 읽어보자고. 못된 남편이죠, 이거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항상 제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안 읽고 아내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읽으면서 아무 말을 못하죠. 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한테 순종하겠냐 이런 질문까지 하고 결혼했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난 후부터는 당신은 왜 나 사랑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사실은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자의 소리는 작아지고 여자의 소리는 커지는 것을 저만 체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아내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늙어만 봐라. 나이만 들어봐라. 너는 죽었어. 이러면서 젊은 시절을 많이 참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는 무지하게 강한 성품의 아버님이셨는데 간혹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한마디 탁 싸붙이면은 곧바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시 연로하시면서 이제 어머니도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어머니가 지금 80 중반이신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제 말 한마디 이렇게 싸대면은 아버님이 조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에베소서를 강조하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되어 있지 아내나 자녀나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생명을 다 바쳐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성도님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그 아내 되시는 여성들을 향해서 다음에 태어나도 이 남편입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시겠죠? 당연하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잘하고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나 부모의 자격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부모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하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위치,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순종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라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참 많죠.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철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배려할 줄 알 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은 우리 부모가 나를 향해서 어땠을까?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가 불순종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중심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부모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뒤늦게나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을 향해 순종하며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바로 하려고 생각할 때 많을 때 부모가 그 순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체험하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잘할 걸.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정성을 더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할 것,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로 인해서 나의 부모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죠. 한번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명령, 제목이 붙여져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들, 모든 율법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두 계명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말로 외친다 한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많이 외친다 한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가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듭 3번에 밤 3번을 반복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향해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부모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언정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간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부모에게 전달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한 번도 안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살 수 있다면 부모는 정말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느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부모를 향한 사랑 또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것이라. 골로새서에 가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부모님이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복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랑을 드리고자 해도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계시다면 부모를 향한 사랑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전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순종하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겁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 make heavy. 다시 말해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귀한 분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죠.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한쪽 눈이 없는지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머니에게 안기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는 자기 성장하면서 어머님이 한쪽 눈이 없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한쪽 눈이 없다라는 게 좀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나가도 엄마랑 같이 걷지를 않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니까. 그 의식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어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엄마가 딱 온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왔냐는 것이죠. 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회 끝난 후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와갖고 나를 창피하게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엄마를 향해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한 후에 엄마를 멀리 떠나서 결혼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가 참 그 홀어머니 밑에서 한 눈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도 너무나도 가난하게 성장하면서 자기는 성공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다니게 되고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아내와 귀한 자녀를 낳고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문을 딱 두드리니까 이 아들이 문을 열고 자기 와이프도 옆에 있고 그러는데 당신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몇 년 만에 아들을 처음 찾아왔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고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황하면서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고 미안하다 하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내에게 모르는 사람이 할머니가 잘못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죠. 참 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부모인데 자식은 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면 부모를 모른 척까지 하는 것이 자식의 모습들인 것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한쪽 눈을 잃게 된 것은 자식 때문에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로 눈을 잃게 된 것인데 아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서 어머니를 문전박대하면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외롭게 세상을 떠나도록 버린 아내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어버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런 날을 맞이할 때만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루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책임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내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중히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을 섬기면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나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우리를 부모로 섬길 때 내가 부모를 향해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바치셨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까지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바쳐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신 말씀,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십계명 속에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모시며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